봉독할까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DTS 훈련 가운데 재정이라고 하는 파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몇 주간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단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걸 지극히 싫어합니다. 아무리 초라한 인생도 범인인 줄 알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크고 놀랍게 쓰임받는지를 사단은 체험했지요. 한때는 내 편인 줄 알았고 그를 잘 미혹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바울 되니까 정말 그의 인생의 파급력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것을 사단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러기에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이 모습에 사단은 결코 방심하지 않고요. 여러분을 세상의 술에 깨지 않게 끊임없이 유혹의 잔을 내밀며 여러분을 세상에 적당히 얼큰하게 취하게 만들길 원하는 게 사단의 마음입니다. 이 사단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유혹의 술잔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첫째는 음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 땅의 문화에 새겨진 유혹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음란은 은밀한 죄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는 드러난 죄고 보편적인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표현할 때 살인과 음란은 늘 1, 2위를 다투며 고백되어지는 가장 우선순위의 죄예요. 그 말은 그만큼 무엇이라는 걸까요? 보편적이라는 거죠. 살인이 실제 생명을 죽이는 그런 살인도 있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 그런 방식의 살인의 모습도 있거든요. 음란도 똑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범해져서 음행이 되어지는 이런 음란도 있지만 마음의 음욕을 품어 또 그 음욕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음란의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단은 이 땅의 문화를 이미 음란의 문화로 물들여 놓았기에 노래 안에 글 안에 때로는 보여지는 정말 많은 매체들에 보여지는 모습 안에 우리의 음욕을 자극하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끌기 위한 참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많은 사람이 이것에 흔들리고 있어요. 사단은 오늘 여러분을 흔들기 위해서도 대중문화를 아주 음란하게 물들여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음욕의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정결한 자의식을 가지고 삶의 거룩함을 깨지 않기 위해 부단히 싸워나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혹의 큰 날개 가운데 하나가 음란이라면 또 하나는 만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에 관련된 것이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세상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로 자리 잡고 있는지, 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화합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벗들 안에서도 정말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엄청난 힘을 돈이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몬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의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해요. 오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 재물을 우리가 만몬, 예수님의 시대 공용어가 아람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표현했을 때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뒤에 숨은 어둠의 영이 수많은 사람들을 재물로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며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의 위력을 살아온 날만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알고 있어요. 물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도를, 집사를, 권사를, 장로를, 목사를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유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예. 음란이 여러분의 마음을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여러분의 곁에 이미 찾아와 여러분을 흔들려고 하듯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과 방면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이 아주 잘 사용하는 그의 무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같이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정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한 3,000번 정도가 관련된 말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예, 그런데 돈은 3,000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구원보다 믿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구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순전한 길을 감에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사람, 준행한 사람, 가르친 사람 이렇게 말해요. 말씀에 대한 아주 딱 떨어지는 삼박자죠. 연구한 사람, 준행한 사람, 가르친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에스라는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스라의 주된 관심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구약에서 많이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선명한 정체성을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첫 번째 연구해야 되는 거고, 연구되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준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준행이라고 하는 건 훈련이에요. 경건은 훈련을 통해 삶에 자리 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죠. 연구는 아는 것이라면 이 아는 것을 어디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야기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할 때 내가 이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래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듯 이 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잘 삶에 적용해 가며 나 세상에서 돈을 배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성경에서 돈을 배웠어요 라고 말하며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재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행할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오늘 처음에 본문으로 사용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연구하듯 우리가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지문을 잘 읽는 거예요. 지문을 읽지 않고 문제부터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상상의 대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지문 안에 있거든요.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요. 10절, 11절, 12절 계속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쭉 묘사가 되어지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향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묘사하는데 우리 처음 성경 구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1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유추하는 건 그건 뭐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것을 주어 보고 이 사람이 과연 충성된가 불의한가 판단해서 이 사람이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면 이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겠구나. 또 반대로 작은 것을 주어봤는데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더 큰 걸 맡기면 안 되겠구나. 위험하구나. 분명히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이걸 아시겠죠. 이걸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것을 먼저 맡기면서 시작할까요? 아니면 작은 것을 맡기면서 시작할까요? 당연하죠. 여러분의 첫 출발은 큰 것부터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큰 것에 충성된 자를 찾기 위해서 먼저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 작은 것,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에게 큰 것,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삶이 과연 진짜 충성된가? 라고 하는 것을 작은 것을 먼저 주어가며 이것을 가지고 무엇 하실까요? 우리를 검증하시겠죠. 우리가 정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진 사람인지를 작은 것을 가지고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5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무엇하시는 나름 시험해 보시는 작은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든 5이든 간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정말 맡기고자 한 큰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이죠. 이 작은 것을 통해 무엇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주고 테스트하시는 거고 2, 5을 주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이 작은 것에 충성됨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1달란트를 줬더니 땅에 묻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불의했던 거죠. 이 불의했던 사람에게는 너는 너에게 맡겼을 때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으니 오히려는 있는 것도 뺏겨야 된다라고 말하며, 나는 너에게 나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맡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천지의 주제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특별히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조차도 무엇하신다?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큰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을 자를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작은 일들을 주어가며 혹은 작은 달란트를 주어가며 우리의 삶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진정 이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자가 누구인가? 내가 많은 것을 맡길 자가 누구인가?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쓸 자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불의한 재물을 뭐 해석에 따라 많이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표현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걸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기보단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면요, 주인이 그저 청지기에게 자신의 것을 맡기는 걸로 시작해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되게 모은 걸 그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가치 중립이지 않아요? 재물 그 자체는 가치 중립이죠. 우리가 칼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를 많이 들잖아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인데 이 칼을 도적이 들었느냐 의사가 들었느냐 이거에 따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치는 중립적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맺어지는 삶의 의미가 참 달라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라고 하는 건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뭐 불의와 참된 것이라고 표현할 때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이, 재물에 있어서는 어디로 굴러가기가 쉬우냐면 불의로 향해 굴러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힘이 우리에게 욕망을 자극하기가 아주 쉽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기가 쉬워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드릴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하시고 나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 그러면 평신도 성경 지도자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양육자들이 있는데 그 시대의 양육자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비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온전한 충성됨으로 반응하기가 만만한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라고요. 그럼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 사람이지만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게, 교회를 좋아하고 찬양 말씀을 좋아해도 이게 꼭 이퀄 돼서 쉬운 거나 말씀대로 바르게 한다, 이게 결코 만만한 건 아닙니다.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금 감각과 나의 삶을 막 이렇게 사로잡는 좋아함의 매력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해서도,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무엇하겠다? 내가 참된 것을 맡길 대상으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시겠다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실제적인 예로서 너에게 맡겼던 재물, 불의하기 참 쉽고 이 사로잡혀 바리새인같이 돈을 좋아하게 되기가 참 쉬운 이 불의한 재물이긴 하지만 이 재물에 있어서도 충성된 자를 찾는다면, 내가 참된 것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표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은 중심을 판단하시는데 보지만 재물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기 위한 혹시 뭐 리트머스 같이, 바로미터 같이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나면, 아, 이 사람은 충성되구나, 진짜. 내가 그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되면 무엇한다? 그에겐 큰 것이요 참된 것으로 그의 삶을 채우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지금은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긴 하지만 재정뿐 아니라 참 많은 영역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작건 무엇이건 간에 하여간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 충성됨이라고 하는 반응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학력에 별로 감동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감동하지 않고 우리 외모에도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건 뭐예요? 드러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삶의 진정한 실력인 충성됨이 그 안에 있는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외적 호칭에도 하나님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대제사장 그랬다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여지는 것보다 진짜 그 사람에게 맡겨준 1달란트에 대해서, 2달란트에 대해서, 5달란트에 대해서, 그의 삶의 작은 일, 그 자리에 대해서 정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중심의 것을 보일 수 있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중심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며, 야, 넌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너에게 크고 많은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겨야 되겠다. 너는 불의의 재물에도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아니, 사람들 재물에 대해서 충성하기 참 어려운데 너는 재물에 대해서도 충성될 수 있는 자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맡겨진 것에 대해서 뭐 하길 원하세요? 진짜 충성되길 원하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럼 그 시대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다윗이었을까요? 왜 하필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01편 6절입니다. 101편 6절 같이 크게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를 쫙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쫙 이 땅을 살펴요. 그러면서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찾는다.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며 청하는, 손 내미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눈에 살펴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노골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70절, 71절, 72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때 택한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을 보내서 야, 지금부터 한번 네가 잘 찾아봐라. 잘 찾아서 기름 부을 만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새에게 가라. 이새에게 가라. 가면 기름 부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무엇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이미 택하셨고 그 택하심의 증표로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한 건데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보았기에 그를 택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시편 78편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를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는데 그가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 때 그 양떼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표현하죠.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건 그 마음 안에 양떼를 보살핌에 있어서 살이 사욕이 아니라 맡겨진 것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고 그 충성된 마음을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양을 케어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길 자를 찾으실 때 원래 이스라엘의 문화는 목축의 문화인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눈앞에 눈길로 충성된 자를 찾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맡겨진 양떼를 충성스럽게 길러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생각보다 졸린가 봅니다, 여러분. 이게 졸릴 것 같지 않은데 생각보다 여러 명이 조네요. 이건 물론 내 책이긴 한데 박수 3번 쳐볼까요? 시작. 잠이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놓고 자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감았다 떴다 하는 게 이게 참 기로에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다 내 탓이에요. 돌을 던지세요. 근데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큰 이스라엘의 전체라고 하는 엄청난 양떼를 왜 다윗에게 맡겼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이세 양을 칠 때부터 맡겨진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충성됨을 가지고 그 양떼를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무엇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이유와 선택의 이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보자고요. 사무엘상 17장 우리 주일에도 봤던 말씀이에요. 34절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의 실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인데 이세의 아들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8인가 그래요. 근데 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야 당신 아들들 다 불러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만 안 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다윗은 안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들판에 있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모여서 집안에 온 아주 귀한 손님인 사무엘을 딱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생각했을 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약간 편애적인 가정이 아닐까? 솔직히 아들 다 모여요 라고 얘기하면 그 아들들 다 모으기 위해서 친한 사람한테 부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을 다 모으라고 하니 우리 아들들 다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잠시 우리 양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나머지 아들들을 모았는데 다윗에겐 너 안 와도 돼, 넌 괜찮아, 넌 들판에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도 아들인데 아버지가 나는 안 와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아들, 그러면 솔직히 아버지에게는 약간 무시당하고 편애당하는, 편애를 받지 못하는 이런 아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 그런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왠지 첫째 형한텐 반찬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장조림도 주고, 그런데 나는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이게 배만 나오려고 그만 먹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면, 내가 이렇게 집으려고 했던 반찬을 끌어다가 첫째를 주시고 뭐 이러면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이게 품어질 수 있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차별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선생님한테도 들이받고요, 목사님한테도 들이받고 다 들이받아요. 차별이라고 하는 감정, 왜 저 사람만, 왜 이 사람만, 내가 도대체 뭔데? 뭐 이런 감정 못 견디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양을 쳐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거예요.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차별하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라고 형들은 툭하면 잔치하고 집으로 데려가는데 나만 들판에서 적당히 양젓이나 짜먹고 그냥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양을 어떻게 치겠어요?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곰이 나타나요. 그러면 곰이 아버지의 양떼를 물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내 게 아니고 아버지 건데 이걸 물어가면, 야, 나를 안 물고 저 양을 물은 게 참 잘 됐구나. 왜 배부르면 날 건드리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이 다윗은 편애하는 아버지의 양, 내 양도 아니고 내가 편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차별을 받고 있고요, 다른 형제들만 좋아하시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도 사자와 곰이 아버지의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 양을 뺏어오고 심지어 나에게 달려든 일이 벌어지면 그 사자와 싸웠다는 거예요. 그 곰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이 때로는 불합리해 보여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충성됨으로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하여간 이 두 가지로 충성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 1달란트이어도 아이 뭐 남들은 5개 주고 난 1개 주고, 아이 나 안 해, 땅에 묻고 이러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찬양단 똑같이 썼는데 맨날 다술 목사님만 카메라 비춰주고 난 한 번도 비춰주질 않네. 에이 안 불러, 그냥 립싱크 할 거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나를 한 번도 안 비춰줘도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성대 찢어져라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걸 적당히 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내 양이든 아버지 양이든 하여간 내게 주어진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충성됨으로 이걸 감당하는 그 모습 앞에 자기는 자기의 충성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눈을 들어 이 모든 것들을 살피고 계시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의하니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거룩한 목동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내 양떼를 맡길 그런 목동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충성된 자를 찾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신다? 나의 삶의 충성됨을 보신다니까요. 그 어떤 일이 맡겨졌든 간에 가정에서 주어진 일이건 직장에서 주어진 일이건 교회에서 주어진 일이건 그것이 재정에 관한 일이든 아니면 뭐 공부에 관한 일이든 뭐에 관한 일이든 간에 하여간 내게 주어진 것을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여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야, 착하다, 참 충성되다,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겐 크고 많은 것을 맡겨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결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충성됨으로 산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더불어서 아까 누가복음 16장 12절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것도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남의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의 것.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먼저 남의 것에 어떻게 충성하는가를 보시며 그의 것으로 그에게 충성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남의 것을 통해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도 목자가 있지만 부목자가 있잖아요. 예. 근데 목자는 이름도 갖다 붙여줘. 박형민 목장. 근데 부목자는 누군지 몰라요. 부목자는 누군지 몰라. 예. 그냥 목장 안에서 허드렛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하여간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 목장이 부흥되고 하면 누가 칭찬을 받아요, 솔직히? 목자가 칭찬을 받잖아요. 부목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칼을 가르며. 내가 지금은 내가 야당이지. 아무리 봐도 내가 야당이야. 내가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목자를 디스하며, 예,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칭찬을 목자가 받아가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목자로 세우시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그거 위험한 일이거든요.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주기보단 남의 것을 먼저 줘보신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엔 수많은 수종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수종자들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뭐 이렇게 계속 섬기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겨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뭐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것에 대한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남의 것을 줘보신다니까요. 그거에 진짜 충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도 실제로 나와 연관되지 않지만 이건 뭐 남의 것을 내가 주관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뭐 종업원이라고 얘기합시다. 주인이 있고 종업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나는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야, 넌 이제 자기의 것을 가져도 되는 사람이다. 자기의 것에 대한 충성을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으로서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은 주인으로서도 충성을 못해요. 내가 주인만 되면 내가 열심히 하지. 주인만 되면 충성할 수 있지. 내 것만 주어지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지. 아니요. 종으로도 그런 거 못하면 주인으로도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다 보면 이드로의 양떼를 열심히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양떼를 칠 수 있는 200만의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도 정말 라반의 양을 충성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것을? 자신의 것을 능히 가질 수 있게,
다윗도 아버지의 양떼를 열심히 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나라를 충성도에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것이든 작은 것이든 특별히 재물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고 기회를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완전한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진짜 나는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진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게 주어진 잡에 대해서 난 충성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는가? 나에게 허락된 물질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는가?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열어가는? 나의 크고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더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기심이라. 맡기심이니. 아멘. 맡기심이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아멘.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실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더 능력 있는가를 찾으실 이유가 없다고요. 왜?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에 기대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능력을 부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에 드러난 재주, 드러난 외형, 이건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능력을 부을 만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 능함을 부어줄 만한 충성되이 여길 자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충성되이 여기다라고 할 때 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다라고 하는 건 꼭 회계장부에 꼼꼼히 기록하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사건을 통해 새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얘는 참 성격이 참 충성돼, 얘는 참 되게 덤벙대고 참 게을러, 이런 걸 그냥 어느 날 하루 일찍 일어났다고 얘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충성된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소풍 가는 날이잖아요. 소풍 가는 날은 누구나 다 4시에 일어나요. 4시부터 일어나서 막 머리 감고 댕기고 여러분 수련회만 가도 여자애들이 다 4시에 일어난다니까요. 머리 감겠다고. 왜? 오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평상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쩌다가 하루를 가지고 충성돼 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하나님 점검하시고 꼼꼼히 기록하시며 뭘 찾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면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충성된지 안 된지 그 중심을 하나님은 꼼꼼히 기록하며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충성된 사람이구나 할 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직분을 맡기셔요. 또 직분을 맡길 땐 뭐가 같이 오겠어요?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시겠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맡기시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직분이라고 하는 건 내 욕심의 산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나에게 직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름을 맡기시면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는 거고, 그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이 나의 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것을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삶을 쭉 꼼꼼히 살피시며 이 사람이 진정 작은 일에도 충성된가? 변함없이 충성된가?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남의 것이라고 헛되이 여기고 자신의 것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꼼꼼히 충성됨을 살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능하게 하시며 직분을 맡겨주신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인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를 사용해야 되겠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도 빼곡히 쌓여져 있어요. 교회를 살려가고 영혼들을 살려가고 주어진 세상에서의 뭐 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써야 될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이 맡겨야 되는 직분은 세상에 엄청 많아요. 직분은 많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금맥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다지. 와, 여기는 주양교회를 한번 봤더니 고구마가 막 쫙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가 금맥, 금광의 노다지가 돼가지고 막 여기는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참 희한하게 충성되이 여길 만한 인물들이 주양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뭐 오늘이라도 은혜 받고 오늘부터라도 충성되이 여기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눈길로 본 그 사람 절대 광야에 묻어두시지 않는다고요. 이드로의 양 때 충성스러웠던 그 다윗을 하나님 광야에 묻어두지 않고 결국 무엇 한다고요? 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크고 많은 일을 너에게 맡겨야 되겠다. 너 이제 나의 즐거움으로 인생 살아가자. 내 즐거움으로 너의 삶을 채우리라. 내가 널 제한 없이 마음껏 사용하리라.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찾아내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끝낼게요. 에스라 7장 10절과 누가복음 16장 14절, 아까 봤던 말씀들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난 여러분이 에스라인지 바리새인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뭐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요? 준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충성, 솔직히 나에 대해서 지금의 내 일기에 난 충성되다라고 자평할 수 없는 그런 인물. 옆 사람이 나에게 당신 참 충성스러운다, 이런 얘기는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에스라가 만약 이 말씀을 연구하고 결론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마음의 중심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일상에 충성되이 여길 만한 삶의 실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보시는 쓰임받음의, 직분을 받음의 기준이었구나. 연구했더니 그래요. 그랬으면 에스라는 뭐 할까요? 아주 열심히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려고, 준행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또 바리새인은 뭐 했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피식 웃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한번 비웃어 보세요. 딱 그거요. 피식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에스라로 받을 건지 바리새인으로 받을 건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쓸 자를 이 땅에서 찾고 계시다는 거죠.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은
삶의 어떤 영역, 어떤 일을 맡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용한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잡아 기가 막히게 써주시는 인생이 결국은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때 너의 삶이 존귀했노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같이 부를 건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라는 찬양. 다윗이 아버지만 생각했다면 양을 그렇게 칠 수 있었을까? 아버지의 시선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자신의 공력 저쩌고 말할 만큼 충성되게 인생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럼 요셉이가 보디발만 쳐다보고 감옥의 그 간수장만 쳐다봤으면 아니 그렇게 충성되게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주어진 삶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살 수 있었던 건 모든 일 넘어 나를 바라보시는 누구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 인생을 살아가기를 작정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충성된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시선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새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복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두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한 번만 더 부릅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서의 직임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는 걸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청지기들이 맡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걸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것을 통해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최선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크고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된 것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